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의 종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보낼 때 말하길 하나님께서 종보다, 아브라함이 지금 보내는 그 종보다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먼저 보내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7절 중반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중반부입니다. 이르시기를 이 땅에 내 씨를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보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즉 천사를 그 종보다 먼저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을 마음속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것으로, 마음속으로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순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사실 할 수 없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렇게 검증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진지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는 거죠.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걱정거리 없으십니까? 많으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근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족속 가운데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청하는 아브라함의 종을 리브가가 보고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필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하고 온 게 아니에요. 낙타 10필이에요.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준 거예요. 리브가가 물을 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 힘들었겠죠. 그 낙타가 뭐 물을 사람처럼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다 주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종은 그 리브가에게 당신의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는 리브가는 흔쾌히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충분하여서 당신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물을 준 그 리브가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오늘에 보면 창세기 2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할 때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리브가는 이 물을 줄 때 이런 생각을 안 했죠. 이런 걸 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 이러한 귀한 것을 주었을 때에는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이 종의 말이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찾지 않고 이렇게 하란까지 오게 된 것은 단순히 그 위치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족속 가운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형제 가족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은 없어요. 누구만 온전히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수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낙타 10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하는 동행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낙타에는 금은보화가 넘쳤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만 높인다고 하면서
나를 높이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이 정도 희생했고, 내가 이 정도 일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자기를 분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짤막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모든 불화와 모든 갈등과 모든 잘못된 관계는 전부 여러분들과 저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속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뒤에는 그렇게 금은보화가 많았지만, 그 옆에 장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장정들이죠. 먼 길을 보내는데 약한 사람 보낼 리가 없죠. 더군다나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일인데 얼마나 강한 사람들을 같이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는커녕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뭘 갖고 있대, 저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대, 저 사람 직장이 뭐래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 주변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혹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등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가짜죠.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일어나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설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스카, 자국이 있는 사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가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제도가, 어떤 시스템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휘장이 있습니다. 어떤 휘장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교회를 가리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과 저의 말과 행동과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휘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가정과 내 것을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큰 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려요. 누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지옥 갈래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예수님께서 그 험한 고초를 다 당하셨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험한 고초 당하셨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의 찬송가와 또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그 아버지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 머물게 됩니다. 자초지정을 다 설명한 다음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건지 안 줄 건지 지금 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24장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 하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여기 나옵니다.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우로든지 좌로든지 이 말은 뭐예요? 리브가를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준다고 하니까 또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걸 그대로. 잘 되고 하는 모든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형통으로 여기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겸손 엎드려서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오늘날은 뭐 누가 조금 큰 일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동상도 세워야 된다. 뭐 교회에서 뭐 헌신했다 그러면 뭐 상장도 줘야 되고 명패도 세워야 되고 뭐 건물을 지면 뭐 미국 사람들은 이 도네이션 많이 하는데요. 평상시엔 헌금을 많이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도네이션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누가 도네이션 했다고 도서관 이름을 지어도 만약에 김철수 도서관 그렇게 써놔요. 교회에 어떤 건물을 지어도 누구누구가 기증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누구누구 도서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각주를 달았죠? 우리는 이름 남기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남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여러분들과 저의 영약을 드러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갈 수도 있고 가도 개털 맞았습니다. 100%. 가도 개털 맞았어요.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이 종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이름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도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뭘 중요합니까?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데 하룻밤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겠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빠와 그 리브가의 엄마가 말하길 열흘 정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주세요. 55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5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래도 먼 길 가는데 딸을 보내는 건데 그래도 열흘 정도는 좀 머물게 해야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도 멀리서 왔어요. 힘들어요,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왔기 때문에 하란 쪽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그 낙타들에는 금은보화가 많고 지금 아브라함의 종과 그와 함께한 그 일행들이 리브가의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위세도 떨 수가 있고 위험도 부릴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 즐겁게 놀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흥청 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도착한 다음에 그날 밤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종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거기서 편하게 있을 생각이 없어요. 임무만 마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서 임무만 마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임무를 마친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서 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즐겁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종이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거든요.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그거 마치면 우린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날 밤 거기서 식사하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대단히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모리아산으로 갔듯이 여기서 리브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엄마 아빠를 떠나서 멀리 가야 되는데 남편 얼굴도 모르는데 이삭 얼굴 어떻게 알겠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맞아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재보니까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많은 보물을 갖고 왔지만 만약에 그 이삭이 나쁜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하고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